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이 로마서 12장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전반부에 살펴본 말씀을 잠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이 자비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이 드려야 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주일 예배 1시간만 우리가 거룩한 척 앉아있는 박제되는 어떤 그런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날마다 또 내 고집을 꺾어내면서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찍어내는 어떤 그런 붕어빵 그런 틀에 내 인생을 억지로 우겨내는 어떤 그런 똑같은 모양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내면의 운영체제를 리셋하듯이 마치 나비가 알에서 애벌레로 부화되고 번데기로 변화되어서 이 번데기에서 성체 나비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이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자고 하자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땠습니까? 나를 실제보다 더욱 높여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을 떨쳐버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 수준과 위치를 정확히 직시하는 어떤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다양한 직체이기에 서로 다른 기능을 행하고, 또 우리는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랑하는 어떤 트로피가 아니라 서로를 묵묵히 섬겨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이는 청지기적인 어떤 그런 도구임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내 생각이 말씀으로 리모델링이 되고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아집을 버린 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동력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자가 마땅히 고백해야 할 삶의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주일 혹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가득 받고 아멘 주님 정말 제가 산 재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교회 문을 우리가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의 무대는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 있고 우리의 사업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으로 읽기에는 정말 좀 뭐랄까요? 숨이 턱턱 막히고 좀 거북해요. 좀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본성,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축복이 됩니까, 여러분?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생각을 거스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고 그러네요. 또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래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더욱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나를 시기하고 온갖 모함으로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향해서 만날 때마다 또 나에게 뼈 있는 말로 나에게 상처 주는 가슴 깊이 못을 박는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은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인간을 그냥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인간조차도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그에게 도리어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우아하고 여유로운 어떤 그런 종교적 취미생활을 다루는 책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진짜 실력이 처절하게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폭탄이 사방에 던져지고 떨어지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어떤 그런 영적 야전병원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영적 야전병원에서 막 애를 쓰는 것,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도 고쳐내고 살려낸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차마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꼭꼭 숨겨두었던 어떤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들을 우리의 마음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이 거룩한 역설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정말 능력 있게 할 수 있는지, 또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삶의 원수까지도 넉넉하게 품어내는 진짜 사랑의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삶 속에서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진짜 사랑의 비결, 첫 번째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선에 우리가 딱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삶의 태도를 딱 한 단어로 말씀한 무엇입니까?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사랑, 이 사랑은요 인간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이 아가페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하라라는 이 단어 표현에 담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 단어와 또 악역풀로 단단히 붙인다, 뭐 접착한다라는 뜻의 단어가 결합되어서 현재 수동태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선에 속하라는 단어는 다시 말하면 상황이 좋을 때만 어떤 선을 행하는 흉내내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치 강력한 악역풀 아시죠? 본드, 강력 본드와 같은 것처럼 어떤 환경이나 거친 풍파 앞에서도 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에 착하다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 힘, 그것으로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서 떨어져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진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룩한 은혜의 악역풀로, 본드로 그냥 예수님의 선에 딱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착 달라붙어 있는 사랑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보면 11절에서 더 역동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말씀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열심을 품고라는 이 단어는요, 이 원형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동사 원형을 보면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펄펄 끓는 물, 그 뜻을 가진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식지 않고 영적인 100도씨 이상이 계속 펄펄 끓어 넘치는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심령의 온도가 미지근해지니까 식어버렸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내 영혼이 펄펄 끓어오르면 세상의 차가운 그 눈물과 어떤 상처 정도는 가볍게 수증기로 날려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아주 단단한 강력한 본드나 이런 악유풀도요, 겨울에는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면 얼어붙어요. 여러분 얼어붙으면 어떻게 돼요? 툭 하고 떨어져 나가요. 본드로 붙인 것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온도가 식어서 영적인 동상에 걸리면요,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선량하다고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자신의 어떤 이익 문제가 딱 부딪히면 뭐고 다 자존심 뭐고 다 내려놓고, 아니면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냥 싸움 걸린다는 거죠.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10년 20년 지기인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좀 웃음꼴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지금 너희가 식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에서 식어졌기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거짓 없는 악유풀이 되려면 여러분 먼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사랑하는 척하면서 가면을 쓰잖아요. 그러나 은혜의 뿌리에 접붙여지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짜 사랑을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고 식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내 인생이 착 달라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계산기를 이제는 끄시고 성령의 뜨거운 물로 내 영혼의 온도를 끌어올려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내 삶의 원수까지 넉넉히 품어내는 진짜 사랑의 비결 두 번째는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손길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설교의 진짜 절정은요, 이제 이 교회 공동체 담장을 훌쩍 넘어가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요. 심지어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원수들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 고백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읽기조차 몹시 부담스러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은 오늘 우리의 시선을 이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바로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차가운 세상 한복판으로 강하게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이 설교 준비하면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 인간 생각도 하기 싫은데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저를 향한 말씀이 오늘도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때요? 기분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냥 왠지 모르게 얼굴이 찌그러져요. 화가 나요. 그냥 분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생각만 해도 이 명치 끝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성경은 그런데 대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조언하죠. 야, 네가 당했어. 바보처럼 왜 당하고만 있냐 이 바보야. 똑같이 갚아줘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몰라? 야, 법은 법대로 끝까지 법대로 가는 거야. 해봐.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단호하게 영적인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정말 내 성질대로 똑같이 악을 갚아주면요, 그 순간은 정말 좋을 수 있어요. 저도 봤어요. 좋아요. 좀 기분 좋아요. 막 풀려요, 그냥 몸이.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냥 우울이 확 닥쳐와요. 아, 이 목사가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아니 성도가 말이야, 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인간이 말이야 이러면서 저 자신을 도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나를 괴롭히던 그 악한 사람과 내가 똑같은 수준의 괴물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정말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저 자신이 정말 어떨 때는 제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정말 화가 날 때는. 아, 이건 내가 아닌데 싶을 때 누군가 내 안에 들어가서 막 이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정말 말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자꾸 참으려고, 참을 인자 3번 새기면 뭐 된다는데 그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 아들놈하고 놈이라고 좀 그렇지만, 예, 게임 하는 거 보면 그냥 이게 참아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안 볼 때는 좋았는데 또 보니까 또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에까지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역시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악을 만일에 응징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한테. 그러면 어때요? 똑같은 수준의 괴물이 되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악인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만약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면 어때요? 그 아이가 볼 때 자기는 게임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시간이 되니까, 방학이니까 즐긴다고, 지금 좀 쉰다고 게임하고 있는 건데, 저는 새벽까지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화를 낸다 칩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저를 더 화를 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화를 못 내고 못하게 그만 이제 할 때 됐다고, 이제 잘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마는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응징하겠다고 하면 그 분노와 복수의 칼을 내가 움켜쥐고 휘두르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악에게 완전히 정복당해서 처참히 짓밟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억울하고 눈물이 나도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멈추어 서야 할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에서 그 위대한 구원의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꾹 참고 이 보복의 손길을 멈추는 이유는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라고 지금 성경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며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단어, 여기서 말하는 이 사용된 말이 맡기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준다는 뜻의 디도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한 단어는 자리, 공간, 기회를 뜻하는 어떤 그런 토포스가 결합한 명령형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글자 그대로 제가 직역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비워드려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라라는 뜻이에요. 이 놀라운 자리 내어드림의 삶을 산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바로 완벽하게 내어드림의 삶을 산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10년 동안이나 10년 넘게 그냥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정말 그 억울함과 분노로 치자면 저희보다, 우리보다도 밤마다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과 26장 두 군데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정말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두 번의 완벽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원수 갖는 것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 그런 깨달았다는 거죠. 다윗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힘과 확실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 심판의 칼을 하나님의 손에 통째로 그냥 올려드린 거예요. 맡겨드린 거예요. 자신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방법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이후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존경받는, 그리고 사랑받는 이스라엘의 가장 정말 위대한 왕으로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입히면 뒷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즉시 내 손으로 피해 복수극을 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막 핸드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으로 막 그냥,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야, 몇 년을 너와 함께 사귀었는데 하면서 막 그냥 뭐 오만 나쁜 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진노의 자리를 내가 완전히 꿰차고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수 갚겠다고 밤새 씩씩거리면 어때요? 그 카톡 해놓고 나면 나중에 후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머리 싸매고 누워 있어봤자 혈압만 올라가요. 머리만 아프고 잠도 못 자, 본인만 손해예요. 영혼만 침체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보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손을 뻗치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완벽한 심판의 지혜를 불신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단언했어요. 내가 끝까지 복수와 미움의 칼을 움켜쥐고 내 성질대로 휘두르면요, 내 영혼과 우리의 어떤 그런 생활에는 상처뿐인 어떤 그런 비참함만 남는 것입니다. 내가 칼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그 인생을 다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어떤 보복의 칼, 또 미움과 혈기의 칼을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내려놓으십시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내 삶의 원수까지도 넉넉히 품어내는 진짜 사랑의 비결, 마지막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선의 강력한 무기로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바울 사도는 단순히 억울해도 복수하지 말고 꾹 참아라라는 식의 어떤 소극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도 위대한 영적 공격 무기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원수의 머리를 불태워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이라는 무서운 저주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를 알면 아주 아름답고 정말 가슴 따뜻한 풍습에서 유래한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집안의 불씨가 꺼지면 밥을 해먹을 수도 없고 겨울에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위를 이길 수 없는 큰 낭패를 겪어야 했기 때문에 이웃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빌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불씨를. 그러면 그 불씨를 구하러 가면 자비롭고 넉넉한 주인은요, 자신의 집에 있는 활활 타는 이 화로에서 풍성하고 뜨거운 숯불을 아낌없이 그냥 화로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머리에 이고 갈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우리 보통 여러분 그거 생각나십니까? 머리에 일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바짝 들어가지고 올려야 되잖아요. 이걸 혼자 하면 잘못하면 머리 위에 쏟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전하게 편하게 머리에 일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의 머리에 이 숯불을 얹어준다는 것은요, 도저히 불씨를 얻을 자격이 없고 또 나를 미워하면서 나를 해하려고 했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과분한 선대와 뜻밖의 사랑을 가분하게 베풀어서 그의 차갑게 식어버린 그 양심에 거룩하고 뜨거운 가책과 함께 부끄러움의 숯불을 쌓아 올리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하고 독특한 영적 공격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을 악으로 대항하고 피로 보복하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선의 폭탄을 터뜨려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악의 모진 그 사슬과 고리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둠과 싸운다. 싸워봐야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이깁니까, 여러분? 지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냥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을 비추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충만히 임하면 나를 향해서 성난 파도처럼 몰려오는 어떤 세상에 거친 그 악의 물결들이 내 앞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전체의 거대하고도 장엄한 이 결론이자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의 야전병원 한복판에서 휘두르는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마지막 2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대체 악에게 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억울하다고 정말 밤새 분해서 잠 못 자고 속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똑같이 악을 쓰면서 욕해주는 것이 바로 악에게 처참히 패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교묘하게 짜놓은 바로 미움과 파멸의 판에 내 스스로를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고 가시면을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던 자들을 향해서 피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던 이 예수님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끝까지 사랑과 축복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 미움의 돌, 정말 저주의 돌을 사정없이 나에게 던질 때 우리는 그 돌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의 피 묻은 어떤 십자가의 사랑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평범한 도덕적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가장 거룩한 역설의 삶으로 우리를 조용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머리로는 다 고개는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아, 맞아,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나는 성도인데 내 생각의 틀을 바꾸고 교회 안에서 조건 없이 그냥 지체를 사랑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내 억울함과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지라고 마음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다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당장 삶에 거친 어떤 현장으로 들어가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긁어대는, 무시하고 상처 주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화가 팍팍 올라올 때 있다는 게 어떨 때는 제가 아닌 것을 나중에 말도 못하고 와이프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내가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막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그때 아니었다고. 진짜 이중인격자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솔직하게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이성과 인내심으로는 절대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없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원수를 향해서 따뜻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조차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오늘 나눈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에 단단히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분의 참된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모든 심판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려야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머리에 감동의 숯불을 얹어주는 이 거룩한 역사를 내 결단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었던 생각의 어떤 그런 보복을 거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깊고 신비로운 지혜의 심령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 세상이 찍어내는 정말 미움과 염려의 어떤 그런 틀에 박힌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진 살아있는 예배의 제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악을 선으로 이겨내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거룩한 변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